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 13절까지 맞지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좀 저희가 느끼기에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이게 그 배경이 구약의 성경의 배경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구약에 좀 이렇게 박지를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냥 어려운 건 너무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다가 딱 마음에 와닿는 그 한 절이나 두 절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때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교회가 같이 살펴서 뜻을 잘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이런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늘 읽어보면 12절 말씀은 우리가 다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이 골수를 다 쪼개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지 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은 외우면서 이 말씀은 잘 알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공부하려고 안 하거든요. 알려고 안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그런 능력을 있다는 것은 13절을 가지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그래서 1절부터
꼼꼼하게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는 그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3장 16절부터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만든 사람들 아니냐? 17절, 3장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죠? 그래서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출애굽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안식에 못 들어오게 하신 것 아니냐?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확신이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죠? 물론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죠? 근데 믿지, 이 유월절 피로 구원을 받았다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던져버리고, 한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에 꼭 들어간다, 영원히 예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뺏어갈 수가 있느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도 있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두려워하라.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중에, 너희 중에, 그 당시 그 유대인 교회 공동체들 중에 이 안식에 들어갈 자가, 못 들어갈 자가 있을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교회 공동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태도가 아주 신실치 못한 거지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면은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앞에 신실치를 못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목회자적인,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목회적인 그 관점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엎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안 믿으면, 여러분이 저를 어제까지는 잘 믿었는데 오늘 보니까 목사가 영 믿지 못하겠어. 그래 여러분이 저를 믿지 않는다고 그래 말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제는 우리가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사이가 깨져버렸어요.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는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쭉 예수님과 함께 지내보니까 뭐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내 실력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면 구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한 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같이 확인하면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냥 막 방송에 나오는 설교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정말 그 목사님 설교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또 제가 사설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2절 봐보십시오. 그들과 같이, 그들이 뭡니까? 다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은 그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 그 복음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그러니까 저들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다 심판을 받았지만은 3절,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안식에 들어간다. 그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까? 우리가 서로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권하여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어제 말씀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또 이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노하여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 구약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 그들의 안식처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이유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의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창조 때부터 이미 그 안식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많은 구약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 그죠? 그리고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에녹, 아벨, 모세, 다윗,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 영원한 구원을 이 땅에서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구원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 말씀이 나왔을 때에 제가 성경을 한두 군데만 찾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좀 정리를 딱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4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4절에도 보시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서되, 그러니까 지금처럼 창세기 2장 2절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을 텐니다. 이때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7일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이렇게 보고 들었는데, 일러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보니까 그 안식에 너희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이 제7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쉬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냥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제 말씀만 들어도 되고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창세기 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는 제일 앞부분에 있으니까요. 어딘가에 제7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라고 히브리서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 창세기 1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31절입니다. 1장.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요. 그리고 쭉 지나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니, 이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날 동안
이 세상 창조는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는 쉬셨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신다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7일째는 푹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푹 쉬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서 피곤해서 쉬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2장 1절 보시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아니죠. 하시던 일은 6째 날에 다 끝난 거죠. 그죠? 6째 날에 끝난 거죠. 6째 날 밤 12시에 우리로 치면은요, 밤 12시에 하시던 일이 다 끝난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는데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7째 날에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7째 날이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6째 날 동안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는데, 마치시고 나서 쉬시는데, 이 날은, 이 7째 날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단 말입니다. 어쨌든 7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죠?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 저번에 다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면 히브리서 이 4장을 읽기가 아주 쉬워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9페이지.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줄도 좀 그으시고 이렇게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께서 너무도 피곤하셔서 푹 쉬신 6일 동안 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힘든 일을 하시고 7일째 푹 쉬시는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니. 그래서 10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냐?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 들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6년 동안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야 안식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물 들고 가니? 안식일인데 하나님이 푹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죠?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쭉 내려가서 15절 보십시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해서 어떤 일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줬다고, 38년 동안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해서 박해받았습니까?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지금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7절입니다.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계속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18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10km 이상 들으면 안 되고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안식일날 일하시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고 딱 정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대로 안 하면은요, 하나님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냥 대충 목사들, 유명한 학자들 하는 이야기 듣고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러다가요 나중에 큰 낭패당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딱 만들어놨어요. 안식일날, 토요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쭉 넘어가세요. 봐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지금 살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아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면은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도 해내시고 어린 양으로 그들의 죄도 씻으시고, 별별 일을 하나님은 다 역사 가운데서 1500년 동안 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쉬시는 이 일을 지금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만 믿으면은 아들 안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도 쉬십니다. 안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안식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믿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 안에 있었던, 이 땅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우리가 바라고 있는 안식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그래서 보시면요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2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24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독립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방금 읽었던 4장 4절부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방금 우리가 여러분 보신 것하고 쭉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을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미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지만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안식은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지만은 또다시 거기에 그들은 내 안식에 내가 쉬는데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그 안식의 상징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이걸 시편 94편입니까 5편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 3장 어제 말씀에서 인용을 했잖아요. 3장 7절 8절에서. 그리고 오늘 또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5편에 있는 다윗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로 받아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오늘 히브리서까지 오는 이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8절 왜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다윗보다도 다윗 왕보다도 한 400년 전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1세대들은 모세와 같이 출애굽하는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을 여호수아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을 얻은 거지요. 그런데 이 안식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안식이었다면은 그 이후로 4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어느 날 되면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시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른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시는 것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러분 이러면 창세기 2장 2절에 있는 그 제7일이 이 말씀하고 완전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그의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백을 믿고 내 인맥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이러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너무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 자꾸 받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받는 거예요. 그죠? 이래 하면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하면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또 이럽니다. 아니 왜 나는 지금 성경 얘기를 알려드리는데 왜 자꾸 저한테 시비를 겁니까? 그죠? 성경 얘기를 알려놓고 저도 믿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구원 못 받죠. 그죠?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은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상을 지을 때부터 이 생각을 갖고 계셨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죠? 푹 자고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얘기 잘 해놓고 제가 못 믿어요. 그래서 교회 걱정이고 맨날 여러분들 걱정이고 이 사람이 오늘 예배 올 건가 안 올 건가 이래가지고 제가 스트레스 받고
제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맨날 얘기해 놓고 교회 머리가 죄예요. 당사자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계셔서 말하기는 뭐한데요, 우리가 기도회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이제 할 때가 아니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기도를 합시다. 이제 제 마음이에요. 아니 뭐 수요일날 예배 오라 해도 안 오는데 기도회 한다고 오라면 오겠냐? 제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꼭 기도회 인도를 목사가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말 꺼낸 당신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 맡겨놓고 저는 막 그냥 캐나다 가버렸어요. 첫째 날 참 제가 기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못 믿어가지고 이 기도회를 어떻게 하는지, 또 기도 인도하는 형제하고 우리 목사님 두 분하고 서서 하는 거 아닌가? 반주자는 오겠지. 그래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는 토요일입니다. 여기 주일이면 그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가 왔어요. 안 돼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뭐 한 5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은혜스러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가 왔어요. 그죠? 그냥 목사가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지체를 다 이용해서 사용해서 다 일하실 텐데 제가 꼭 머리인 것처럼, 제가 꼭 주인인 것처럼, 그죠? 목사가 이렇거든요.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그죠? 본받을 만한 목사가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뭔 자꾸 사람을 본받아서 살려고 그래요. 그죠? 핑계 대거나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계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그제 지난 주일도 그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요. 앞에 인도하는 형제가 별거 하도 안 하더만요. 찬송가 복음성가 그죠? 한 두세 개 부르고 그리고 우리 제일 막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고 근데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훌쩍훌쩍 울어서고요. 그리고 또 인도하는 형제가 나와서 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세요 하는데요. 저기서 막 기도하면서 또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믿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으로 제가 저를 보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잘 생각을 하십니다. 믿음을 허락하신 땅에 막 그냥 무대뽀로 들어갑시다 이러면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대뽀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보다도 훨씬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만유의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계획 세우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포기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믿음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 10절부터 또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시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신 것은 우리가 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쉴 때에 하나님도 쉬시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10절을 다시 봐봅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시는 것처럼 그도, 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쉬게 만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자꾸 바쁘게 만드는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도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래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뭡니까? 어쩌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도록 내 계획, 내 머리, 내 돈, 내 실력 갖고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날을 넘기고 힘써서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이 다 하시도록
예수님이 하시니까요. 자기 사람을 그렇게 일으켜서 얼마나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는지요. 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12절,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온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신 이는 우리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내 심령을 잘 비추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를 늘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것이 바로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말씀 묵상은, 매일 말씀 묵상은 필수적이에요. 무슨 교회 프로그램으로 말씀 묵상하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죠? 12절,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런 모든 속에 있는 의도까지도 다 드러내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죠? 또 하나 비밀 알려드릴까요? 제일 말씀 묵상 안 하고 못하는 사람이 목사들이에요. 늘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 묵상을 잘 못해요. 그죠? 이런 본에 빠지지 않도록 하란 말입니다. 그죠? 말씀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을 다 드러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